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인데 이런 시편을 이제 지혜시라고 구분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또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고백들이 이는 지혜시 안에는 다 숨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존재더라, 별거 없더라,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주로 지혜서들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도 1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거죠.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도 같죠. 예수를 몰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는 자연 만물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근데 그랬었는데 7절부터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내용들이 이제 7절부터는 나와 있어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마저도 하는 일이,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더라,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궁창은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이틀째 날에 창조하신 게 궁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있게 될 때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걸 궁창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물은 구름이나 또는 전기 형태로 대기 속에 있는 물들,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기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펼쳐진 넓은 공간을 궁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대홍수 이전에는 대기권 밖에 이 두꺼운 수증기층, 창공 위의 물을 말하는 거죠. 성경으로 본다면 이게 있어서 방사능을 차단하기도 하고 여과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호막이 되어져서 노화가 굉장히 많이 방지되고요, 인간을 장수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죄의 심판인 홍수, 이때 이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비가 되어서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들도 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뚫린 공간, 이 뚫린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피조물을 위해 좋은 환경과 또는 여러 가지 침해에 대한 보호막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이제 이런 환경은 망가지고 보호막은 얇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1절의 고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을 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더라. 이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더라.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더라. 내 인생의 어느 때도 그때가 가장 좋았더라.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을 이 1절 안에서도 해보시게 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 잘 묻고 가는가? 라고 적용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적용 질문 잘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은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날이 날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날이 날에게 말하는 게 뭘까? 그 말하고라는 단어 있죠? 거기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보시면 이 말하고가 어떤 거냐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물을 막 뿜어내듯이. 여러분 화산이 분출할 때는 막 눈에 보이게 분출하지만 샘은 어때요? 잔잔하게, 그죠? 근데 또 뜨면 또 차고 또 떠내도 또 차고 그걸 퍼내도 양동이를 퍼내도 또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날이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야, 하나님밖에 없다. 네 인생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이지. 근데 하나님에게 네 삶을 좀 내려놔 봐봐.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러니 너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날이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여러분,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식을 전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도 이것도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 지나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더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더라. 이 고백을 지금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좀 지나고 보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런 통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러지 않고 이랬어야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야, 밤도 밤에게 지식을 전하더라. 무슨 지식이라고요? 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었는데 나는 계속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이랬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스바 사건 이후였다면 다윗이 한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야, 그때 바스바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죄를, 백성들 앞에 내 죄를 고했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숱한 고난과 고통들을 내가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었는데 그냥 밤이 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3절도 보십시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이 막 말하는 말은 없고, 그렇죠? 또 날이 막 말하는 말은 없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전도할 때, 노방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자신 있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속에 양심이 있어서
나같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 안에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말은 못하지만 그들에게 언어는 없지만 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그의 소리, 그의 말씀이 뭘 만드셨죠? 해도 만드시고, 5절은 보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해마저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뭐가요? 해가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창조일에 사람들이 너무 해가 경이로워서, 여러분, 거의 다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지만 그 달과 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가 비추는 열기도 피할 자가 없는데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붕 안에 들어가고 콘크리트 밑에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를 피한 것입니까? 해는 여전히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잠깐 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이 그게 합당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아무리 네가 도망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내 길 다 내려놓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그의 삶을 살아보고 난 결론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항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 그분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니, 그 다음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빨리 항복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열심 열정대로 살아와 봤지 않냐. 근데 네가 네 감정 하나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길 수가 없는 네가 어떻게 이 삶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들을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책이 아니고 문자나 활자가 아니고,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책,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 사는가, 이걸 지금 7절, 6절, 7절부터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말씀 안에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은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죠. 보세요. 이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어그러질 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내 스스로가 힘들 때, 이것들이 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다 오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 없는데 라고 말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제 수요일 밤에 말씀했던 그 박승 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할 때 말이에요. 3년 동안 단 한 명도 복음을 듣는 자조차도 없는데 그 노인 할아버지가 일생을,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는데, 야, 이 사람이 믿으면 다 믿겠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면 눈을 뜹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다른 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교회를 와서 안수기도를 받들이는 거죠. 여러분, 한 10일쯤 20일쯤 지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뭐 눈 뜨이지도 않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느끼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30일째 되는 날에 이 정말 노인의 눈이 뜨진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둔한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선교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맞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가 다 그 증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서로가 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약관의 어린 나이에 사업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다 걷어치우고 있는 것 저는 거 다 정리하고 헌금하고요, 무일푼으로 그렇게 여러분 신학을 결정하기가 쉽겠어요? 제 인생을 보더라도. 제가 제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게 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때때로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예요, 어떡해요, 잘못했어요, 전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게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게 분명한 거죠.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대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요, 이렇게 막 아닌데 기다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냥 죄는 죄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죄인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요. 너 참 못됐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못됐는데 범죄하고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또 순결하대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한대요. 눈을 밝게.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또 거룩한 중심과 마음을 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9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법은, 말씀은 진실해서 또한 의롭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된대요. 갈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갈망은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스승이 수업을 마치고 나가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수업의 주제와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또 그 다음날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또 그 다음날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가니까 제자 한 명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스승님들을 쫓아가서, 아니 스승님,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수업부터는 하나님을 갈망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을 또 3개월, 4개월을 계속 수업을 마칠 때마다 하시더라는 거죠. 제자가 또 쫓아갔어요. 스승님, 하나님을 갈망해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그 갈망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승이 날 따르거라. 그러고는 여러분 강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강에 도착하니까 앞장서서 들어가거라. 그리고 제자를 앞세우고 스승이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까지 간 다음에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거라. 가슴까지 온 다음에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거라. 목주 물높이가 차니까요. 갑자기 뒤에서 예고도 없이 스승이 이 제자를 덮쳤어요. 손으로 UFC 하는 것처럼 목을 꽉 졸라서 숨을 못 쉬게 만드니까요. 그럼 몸으로 내리 누르니까 제자가 스승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물속에 빠져서 호석거리는 거죠.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는데 이거 막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손을 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그렇던데요. 제가 지리산 계곡에서 쥐가 나가지고 싹 깔아앉는 그 몇 초 안 되는 순간에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중학생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도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고 몸에 힘이 착 풀어지는 순간에 스승이 싹 물 위로 끄집어 올렸어요. 그러니 제자가 스승의 멱살을 붙잡는 거죠. 두 손으로. 여러분, 스승님 그러고 덤볐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러고 스승한테 덤비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이 하는 말이 너 갈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 물었지. 갈망한다는 건 방금 그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않았니? 그게 갈망하는 거다. 넌 너 일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어? 넌 너 일생에 그렇게 말씀을 갈망해 본 적이 있냐? 넌 네 일생에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기도를 갈망해 본 적이 있냐? 너 이런 갈망, 이 방금 물속에서 했던 그 갈망만 있다면 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거다. 너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일생 여러분은 돈을 갈망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돈을 갈망합니까? 그죠? 일생 순금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로또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금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갈망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은 딱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만큼 갈망을 하는 거예요. 저의 갈망이 딱 이만큼 목회할 만큼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하나님의 간절하고 갈망한다면 여러분 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이 왼쪽 다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서 입원했는데 그 병동에 같은 병실에 버스 회사에 정비하는 기사 아저씨가 같이 입원을 했는데 이게 2인실이에요. 근데 이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이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 그나마 좀 큰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진주 시내에서는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발등을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혈관이 어떻게 돼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지금 피가 나오는 부분까지라도 잘라야 살리고 의족이라도 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가족 하나가 와서 제 강남의원에 부산 백보령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개업을 했는데 그분을 좀 의뢰를 해보면 어떻겠냐, 자르기 전에. 근데 이 병원에서 허락을 해야죠. 너무 간절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원장님에게 매달려가지고 이 병원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장갑을 끼더니요,
다리를, 그 부셔진 다리를 이렇게 만지더니 세상에 다리를 한 바퀴를 뺑 돌리더래요. 그래서 다리가 360도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셔져 놓으니까요, 다리가 한 바퀴 돌아 있었던 거예요. 혈관이 다 꼬여 있었던 거죠. 피가 안 통한 거예요. 한 바퀴 돌리고요, 조금 있으니까 발등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말 없이 강남의원으로 옮겨서 이 병원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분 병 다리 안 잘랐어요. 그냥 다리 다 원래 살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기 시작했죠. 그분하고 병실을 3개월을 같이 썼거든요. 여러분,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말씀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내 인생의 길을 묻고 내 인생의 방법을 물어야지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이 확 와닿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열쇠요, 예수가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문이 있고 길이 있고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다윗 자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뭘로? 말씀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할 때 이 경고가 자하르란 단어거든요.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원어는 하나밖에 말씀드리지 않으니 경고, 이건 자하르인데 놀랍게도 빛을 보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고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고난이 아닌 거라요. 뭐예요? 빛을 보내신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새벽에 은혜가 됐어요. 빛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경고, 말씀으로 오든 삶으로 오든 모든 경고는 하나님께서 나 살리자고, 여러분 살리자고 빛을 보내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업하다 너무 안 되고 관계가 너무 틀어지고 이런저런 병들과 실패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나는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보내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약재료일 뿐만 아니라 그게 빛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내려가면 벽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별이 됩니다. 똑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하나님이 빛을 보내는 거고 날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도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 없이, 말씀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하십니까?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걸 고범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그렇죠. 죄인 줄을 잘 알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또 죄 짓는 거. 근데 이 고범죄가 저에게도 수시로 있으니,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있으니 큰일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찍어내는 죄 공장인 거예요. 날마다 불신종을 찍어내는 불신종의 공장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공장이 저고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닫기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진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죠?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내 삶을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다. 14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이 14절 말씀을 언급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돼 가지고는 큰일이겠다 싶으니까요. 이 14절 말씀을 기도할 때 가장 잘 언급하지 못했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묵상처럼 연락됐다가는 그냥 그 순간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입의 말, 너의 마음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시편 19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시고 뜨겁게 갈망하시고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와 내 삶을 맡겨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이 다리를 자르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이 잘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인생의 회복이 있고 내 존재 회복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